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4일 목요일 말씀 교훈에 합당한 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큐티의 필요성을 참 절감하게 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참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디도가 그 젊은 목회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도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70세, 80세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40세가 평균 연령 수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도 이때의 연세가 50대 후반 내지는 60대, 많으면 60대 초반, 뭐 50대 후반 정도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으면 30대 초반 정도? 이랬을 때 그 젊은 목회자가 보면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이 늙은 남자로 표현되어지고 늙은 여자로 표현되어지며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 지침을 주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러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성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 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면은 영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아주 거친 그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그렇죠. 그리고 그 그레데인들에 대한 성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은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연세가 있을 때에는 참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 먹힐까요? 저는 잘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반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성정이. 그러니까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도 약하고 사랑과 인내하며 이런 온전성이 그들에게는 참 부족하고 없다 여기면 되겠죠.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 뒷담화하고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보통 많은 술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젊은 여자들에 대하여서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지 못했던가 봅니다. 신중하지도 못하고 순전하지도 못하고 집안일에 대해서 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에 대해서도 순전하지 못한 면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간다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도와 목회자와의 어떤 신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그러한 거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뭐긴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목회를 해 가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막 열정이 있고 뜨겁고 막 그럴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란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바로잡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뭔가 그걸 뭐라 해야 되나요? 권면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가르치려 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40이면 부록이라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 40의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의 연륜이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가치관이나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딱 정립되어져서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백년을 살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이 딱 굳혀져 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바로잡거나 흔들 수 없는 그런 나이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젊은 목회자가 그 직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모르나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권위에 맞닥뜨려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낙숫물처럼 그 바위를 계속 그 마음을 때려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디도 때, 이 초대교회 때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목회를 했을 때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붙들고, 물론 말씀도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그랬겠지만 수시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날은 옛날처럼 성경이 없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손에 다 성경이 들려있죠. 말씀도 관심만 가지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넘쳐나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듣는 것에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성찰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해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 때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점이 참 부족하지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처신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며 한들 그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갈등만 초래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고 여길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그 말씀을 내면화하시고 들으시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하셔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읽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